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 2024년도 4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만이야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온 이날에 일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고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오늘 주신 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 국민적인 행사로 확대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국민이 자연의 가치랄까 또 소중함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에 편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되는 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좀 안타까웠던지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돕는 백별 하와를 지어주시고 아마 세계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예딩 마치가 울려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이렇게 정복을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 환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환경을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보존하고 부모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중요성과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듯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으면서도 우리 중에 대부분이 자연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막의 한 가운데서 장렬하는 태양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보다 물의 고마움을 잘 알 것이고 지하 수천 미터에서 그 갱도에 갇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맑은 공기의 그 고마움을 잘 알 것입니다만은 매일매일 값없이 이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대부분은 자연의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첫째 생명의 그 상징인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05년도에 그 사택을 지을 무렵에 이 교회 이 강단에 놓게끔 이 무슨 나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원수를 2그릇을 그때 15만원씩 주고 샀나? 어쨌든 간에 그때 구입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많이 컸어요. 이렇게 벌써 2005년부터 길렀으니까요. 그런데 뭐 천장까지 닿는데 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신부들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을 준다든지 수분을 주면 이 신부들도 말은 못해도 그 고마움, 감사함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식물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와 자연과 우리 인간은 공존해야 살 수가 있어요. 저 나무에서 뿜어내는 산소와 탄산가스를 우리는 뿜어내지요. 그 탄산가스를 나무가 흡수를 하고 우리가 마셔야 할 산소를 공급해 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무 밑에 한번 가가지고 힐링을 한번 해보세요. 와, 그렇게 또 꽃이 피어 있는 데서 꽃밭에서 한번 지나보세요. 그 향기. 저는 하나님께서 건축할 때
이 예배당 건축법에 나무를 심어야 준공이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만 버리지 말고 유실수를 심어라.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실수는 온갖 유실수를 뺑뺑 돌아서 다 심어놨어요. 하여튼 매실부터 시작 살구니 자근이 배, 감, 사과, 대추, 배, 등등, 완전히 작은 에덴 동산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면은 공기가 맑으니까 힐링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면 안 돼요. 왜냐? 나무를 베내버리고 자꾸 지금 벌거숭이 산을 만들고 또 부주의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산을 태우고, 얼마 전에 저 하와이에 불이 났는데 해리바람인가 그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정말 온 것 같다고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현재 세계의 모든 일들이요, 그런 증세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또 이런 무슨 온역이, 얼마 전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이 있는가 하면 인재로부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환경을 파괴해서 오는 인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장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게끔 안전 보호 장치를 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냥 소홀히 했다가 생명까지 잃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뉴스를 종종 들을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매 맞기 전에 좀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십시오 합니다. 왜 매를 맞고 나서 그때 가서 회개하고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좀 매 맞기 전에 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좀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거 저런 거 없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내 것이냐? 여러분, 내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 산이 내 산이다, 등기가 나 앞으로 돼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에요.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죽을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주셨어요. 양녀도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소유권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빈손으로 가는 거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탐욕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망해요. 돈 하는 사람은 돈에 망해서 죽어요. 예.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의 대법관이고 또 법조계에 있는 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백현기 변호사 같은 분, 그분은 기독교 감리교 임시감독 회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은 간판에 소속이 되어 있는 백현기가 현지 판사하고 전반회의로 세상에 그것도 민사소송법에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103일이 되는 날 올리세요. 그걸 받아주는 그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판사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법복을 입고 저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송담보 제공을 5건을 했는데 3건이 다 사기예요. 한 건은 이미 찾아가는 거고 공탁권 받아간 거고 2건은 그 사기건과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의서를 제출했더니 2차로 소송 소가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갖고 소송 비용 계산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좌관, 사법보좌관 김동근 씨한테, 아니 세상에 소송 비용 계산서를 해가지고 1, 2심, 2심, 3심 플러스 해갖고 940 몇만 원 그걸 끼 맞췄더라고. 참 그 머리는 참 비상하더라고. 원래 사기꾼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야 사기도 치지요. 근데 우리나라 법관이,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에서 그 사람 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올리거든요. 법에 위반됐을 때 상고 이유서를 올려요. 그 이유서를 올리면 그 상고 이유서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재심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451장 그걸 거론하면서 참 어이가 없어서 기각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이기주의고 독선주의고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지금요 내 편 찾아 쌓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대한민국에 남북이 분단되려서 지금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쌍파서 있는데, 그나마 남쪽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무슨 내 편 찾아 쌓고 지금 사전투표가 벌써 5일 6일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0일 날 이제 본 투표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상대당을 전부 비평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런 분들을 사람같이 안 봐요. 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를 하고 잘하는 거는 좀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정책을 해야지. 남을 왜 비방합니까? 남을
뭐 죄인 들명에 쌓고 뭐 재판받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걸이에 걸면 귀걸이. 자기들의 재판을 받지 않고 상대당에 미우털이 걸린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재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냥 둘러 씌우려고 그냥 압수수색도 수백 건 하고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 아버지께서 분명히 독생자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왕으로 곧 보내실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자연을 훼손했어요. 지구가 빵꾸가 나가지고 오존치. 지금 말이에요. 온도가 자꾸 올라가. 열대지방에서 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하여튼 환경도 얼마나 더럽히는지 그냥 굴뚝에서 시커먼 오염 그냥 뿜어내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전에 보면은 차에서 그냥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그냥 그 연기를 우리가 다 마시고 살았어요. 먼지를 풍기고. 요즘은 뭐 아스팔트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뭐 비포장지 해가지고 막 차 지나가면 막 먼지 투성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이 산소 공기를 안 마시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의 자원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공기와 먹을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무기는요, 먹는 거예요. 저는 핵무기보다도 그거는 그냥 한번 쌌다면 그냥 순식간에 죽지만은 먹을 것이 없으면 고생하다가 아사현상으로 죽어요. 빼짝 말라서. 공기도 못 마시면 그냥 기식해서 죽고요. 내가 군대 가서 독가스 있는 것 거기에 우리 훈련을 시켜요. 군인들은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 방독면이가 쓰고. 여러분 이 공중에다가 그런 독가스를 품긴다든지 무슨 질병을 품긴다든지 지금 사람들이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건강한 체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호흡이 먹게 되면은 그를 흙 속에 묻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도 존귀 여기는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호흡의 정지는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시체는 그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호흡은 공기가 있음으로 가능하고 공기가 맑을수록 그만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게 마련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오염된 공기, 죽음의 그 독성 가스가 섞인 공기를 마시고서는 아무도 생명의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공기청정기 갖다가 집에다가 놓고 뭐 틀어제치고 하는데 필부 객차가 이 나라가 너무 쳐서 있는 사람은 돈이 어떻게 어디다 쓸 줄 모르고 이러고 돈 많으면 죄만 짓고 다녀요. 좀 없는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냥 자기들이 그냥 쾌락이나 즐기고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다 썩어질 몸, 죽으면 다 썩어질 몸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좀 선한 일 하면은 못 쓰나? 정말 참 답답해요. 자, 육을 가진 인간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분량의 그 칼로리를 공급해 주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리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자연이 주는 혜택들을 떠나서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가꿀 수가 없어요. 따라서는 누구든지 자연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상징인 공기의 공급원의 그 생활의 그 자원인 양식의 공급원을 더럽히는 인류의 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적이 된단 말이에요, 적.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갖고 들어온 거를 해야 돼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저절로 자라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내주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 뭐 사과가 금사과라고 그럽니다. 뭐 수입으로 어쩌고저쩌고 모든 물가들이 다 올라가지고 지금 사네 못 사네 야단 법석인데, 하여튼 이 국민의 소리를 적은 목소리라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이 나라에 서민층은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건지,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고금리 고물가에다가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 IMF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는 다 그 리더자의 책임이에요. 한 가정에 잘못이 있으면 그 가장이 책임지듯이 이 나라의 살림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야 외국 순방이나 막 다니고 그동안 한 2년 동안 경매하면서 현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나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나는 밀어내서 난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살기가 팍팍하고 정말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불만만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정말 잘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데, 지금 봐봐요. 막 깎아서 내리고 벌거숭이 산을 만들고 또 그 부실로 말이야 무슨 논두들이나 밭두들이나 뭐 태우다가 사풀까지 그냥 이렇게 가서 산 다 태우고 말이야 자연을 훼손해서. 여러분 그 나무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와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에서는 산소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나무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지. 왜 그렇게 자연을 좀 잘 보살피고 좀 주의 깊게 해야 되는데 훼손을 하고 내 산이다 내 땅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파헤치고, 물론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야 뭐
예전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뭘 하겠습니까마는 봄에는요 개발한다시고 해가지고 그 산사태가 일어나갖고 인재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파트로 막 쓰러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잖아요. 몇 년 전에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에 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귀히 여기고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주도록 우리는 이 자연을 가꿔야 돼. 사람의 몸도 충분한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야만 건강이 유지되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연도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줘야만 잘 가꿔지게 마련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해산업, 공해 물질들의 그 방출을 중단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연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존층의 파괴의 그 해면이 높아지는 그 현상은 자연을 가꾸는데 무관심했던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 이제라도 진지한 각성과 함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결실을 원하거든 필요한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순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도록 돌봐야만 비로소 부모의 역할에 충실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그 보고인 자연도 충실히 돌봐야만이 그것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존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